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누룩이라고 표현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작은 양을 넣지만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이나 교훈이나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고방식, 교훈,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작게 느껴지지만 전체를 다 물들이게 만드는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누룩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가 나쁜 물이 드는 것이고 세상 전체가 좋지 않은 물이 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형식주의의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자, 형식주의가 좋지 않은 누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중에 하나인데, 형식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형식 자체는 사실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식주의는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있으면 다 된 거다. 내면적인 거나 마음은 악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인데 속으로는 악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외식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교만했고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자기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은 막 나팔을 불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형식주의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들면 이렇게 겉과 속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상은 신뢰라거나 정직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은 무시되고 겉으로 보이기에 좋게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형식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정직하게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형식적인 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만 보시도록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주의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좋지 않은 누룩,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주의의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거룩한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조건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자,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여기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려고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서 정말 시시때때로 계속 죄를 짓는데 완벽하게 의로운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계속 죄만 깨닫는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주의의 누룩에 물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완벽하게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한 행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고 의로워지지 않으니까요. 계속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좌절감을 갖게 되고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낙제 점수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아주 피곤하고요. 여러 사람 상처받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을 믿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요. 언제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주의의 누룩을 잘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좋지 않은 누룩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속주의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누룩이다. 이 세속주의는 헤롯 왕의 누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는 세상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세속적 탐욕스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이익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익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속적인 이익이 문제가 아닌데 세속주의가 문제라는 건데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세상적인 이익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인간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뺏고 뺏기는 악의 다툼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되는 이런 사고방식이 세속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면 세속주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전부를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익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못하게 되고 이 세상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형식주의의 누룩, 율법주의의 누룩, 세속주의의 누룩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될 영적인 누룩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